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귀한 주일 일부 예배를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귀한 주일 예배를 사모해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에 들을 길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주의 성령, 주의 능력, 주의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기억을 하는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 제자들이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고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날, 그리고 드디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한 날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오늘날도 우리는 두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요. 세계는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각 나라의 민족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기술혁명 속에서 기술은 점점 발달하는데 사람은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 역시도 세대 간의 갈등이 여전히 첨예하고 정치적인 분열은 지금 수면 아래로 들어간 것 같으나 여전히 사람들에게 민감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과 고독의 문제, 신뢰가 붕괴된 속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그 속에서 다들 불안한데 불안함을 감추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연결되었다고 하지만 점점 외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을 자꾸 추억을 하지요. 그래서 올해 새생명 축제의 주제는 이따입니다. 빌딩 투게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고 복음으로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 올해 새생명 축제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두려움에 우리가 눌려 있다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렵고 거절당할까 두렵고, 이 일을 하다가 그 사람과 그동안 관계가 좋았는데 교제가 혹시 좀 부담스러워지지는 않을까, 이 관계의 부담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날도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사람이, 두려워했던 사람이 성령의 사람,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첫 번째, 성령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나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과 좌절이 다 한순간에 사라지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었느냐? 그들이 모인 다락방의 문을 잠궜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10일 뒤, 20일 뒤가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모르겠어요.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였다는 말은 한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모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가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그래서 한 곳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힘을 내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 금요일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지체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일은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고,
아니 우리 인생의 일도 기도하지 않고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모인 제자들 공동체 위에 모였습니다. 120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다락문을 잠그고 유대인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담력을 주시고 감동을 허락하셔서 큰 소리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소리가 커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인 공동체 위에 임하십니다. 분열된 공동체, 분열된 자리, 분열된 성도들의 위에 성령이 임하실 자리가 없어요. 사탄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정을 끊고 교회를 끊고 그리고 사회를 계속해서 분열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꾸 연결하셔요. 세상은 우리에게 혼자 살아도 된다고 속삭여요. 뭐 꼭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그리고 솔로로 살지만 경제 능력이 있는 청년들이 독립해서 1인 가족이 많아졌어요. 1인 가구가 많아졌어요. 그런데 충분히 모여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은 혼자 살아도 된다, 그리고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아요. 혼자 살아도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연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기를 원하시고, 사람과 피조 세계를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분,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놓는 자리, 그래서 십자가의 이음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자리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부활은 절망과 생명 사이를 연결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된 것이 성령의 강림하심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그 자리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성령 강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에 위축되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전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거절당할까 봐 두렵습니다. 괜찮아요. 전도를 처음 하는데 거절당할까 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주변에 내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요. 다 쭈삣거려요. 그런데 괜찮아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자 3,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3,000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5,000명이 돌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담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담대한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전도를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전도를 결심한 분들이 많아요. 전도를 결심한 분은 카페를 가도 긴장이 되고, 식당에 가도 긴장이 되고, 어디 여행을 가서 옆 사람의 존재에도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카페에 갔어요. 너무 떨려서 카페 직원에게 전도지를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예수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도 어이가 없어 웃고, 그 카페 직원도 어이없어 웃다가 그만. 참 놀랍지요? 그 실수에 직원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찾아가셨습니까? 문자는 보내셨지요? 초청장은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세미나와 주일 초청잔치에 오시기로 약속은 받으셨습니까? 약속해도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이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토요일 날 전화가 와요.
아이고 내가 꼭 갈라 했는데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두 가지예요. 정말로 급한 일이 생긴 사람도 있고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핑계로 나 아직 교회 갈 준비가 안 되었는데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나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기는 좀 미안하고, 그래서 급한 일이 핑계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해 주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다음을 기약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 급한 일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분이 오기로 했다고 꼭 올 거야,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철석같이 믿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그 주변에 환경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오지 못한 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울타리를 쳐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마지막 점검하고 그분을 교회로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영적 잔치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담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여기에 함께 나눌 귀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럴 시간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집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했습니다. 바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일단 머리가 막 흩날리죠. 느껴지지요. 그런 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요. 그 소리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성령을 표현하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래 여기에 임했던 바람은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움직이는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던 생명의 호흡, 생기가 그 가운데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놀랍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일어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자 두려움에 위축되었던 제자들이 새로운 생기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자리, 성령이 임했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이 임하실 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불이 임한 건 아니에요. 불이 임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불이 임했는데 태워지지 않은 사건들이 있지요. 여러분이 머리에 떠올리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더라. 떨기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티나무가 아니에요. 덩굴식물입니다. 덩굴에 불이 붙었으면 금방 화락 타고 사라져버릴 것인데 어라? 사라지질 않네.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태우지 않는 역사, 물리적으로 태워지지 않는 역사,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에 가득 찬 본능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 성령에서 부른 하나님의 임재와 정결하게 하심, 우리를 모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자 그들의 두려운 마음, 그들이 식어버린 뜨거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다시 일깨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정보가 그 어느 시대보다 넘쳐나는데 생명력은 그 어느 시대보다 좀 약한 것 같아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수한 말이 있는데 능력은 사라진 것 같고, 우리가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부산에 있는 분이나 미국에 있는 분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분이 순식간에 연결이 되는데, 그렇게 연결이 많아졌는데 사랑은 점점 줄어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다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필요해요. 굳어진 마음에, 분열된 마음에, 깨진 마음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에 성령의 임재가 다시 임할 때 다시 뜨겁게 하시고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은혜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뜨거움이 역사할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커지게 만드실 거예요.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현실을 보면 원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실망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곳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실패자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죄송한 일을 했습니까? 저주하고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겠어요? 달기 2번 울자 자기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확실하게 보여서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펑펑 울며 통곡했던 자리, 그 가운데 베드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울었던 자리가 흰놈의 골짜기 위에요. 흰놈의 골짜기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쓰레기를 태웠던 자리, 그리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 그모스에 자기 신생아들을 태워서 죽였던 우상을 숭배했던 자리, 타락의 자리. 그래서 흰놈은 상징적으로 지옥을 상징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자리. 그런 자리를 보면서 내 마음은 지옥과 같다. 내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을 동행하며 그분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욕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까? 그러나 그 자리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은혜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면서부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늘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성령의 임하심은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을 그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고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성도가 15년 동안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5년 했으니 매년 실패했다는 얘기죠. 수십 번 실패했을 거예요. 명절마다 친지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리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족들이 조금씩 알아가는 시간이 점점 깊어지면서 어느 날 친지들이 모여서 질문을 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을 수 있냐? 사람은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 한결같지 않잖아요. 그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우리가 한결같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왼쪽으로 바람 불면 왼쪽으로 흔들리고 오른쪽으로 바람 불면 오른쪽으로 흔들리고, 그리고 큰 산이 앞을 막으면 도무지 내 인생이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앞에서 그만 자기가 스스로 그 산 넘기를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잔하고 약한 것 같은 그의 강한 모습에 가족들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서 그 가족들이 죽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 생각에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가장 정확한 때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열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뜨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보기에도 좀 식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담대하게 여러분이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나눌 말씀,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의 입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정확한 이해는 다른 언어들이란 외국어로 말했다 그 말이에요. 멀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그 나라 언어로
대화를 하고 그 나라 언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웬걸 예루살렘에 왔더니 어디서 기도 소리가 들리고 뜨거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자기 나라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유대인들, 선천적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후천적으로 유대인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외국인이죠. 외국인들이 들어왔는데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과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구음과 언어가 하나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어는 요 목에서 나는 소리예요.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가면 요 입에서 나는 소리를 냅니다. 구라파 서구 사람들은 목 아래에서 뱃속에서 소리가 나요. 구음의 자리가 달라요. 그리고 랭귀지가 다르죠. 언어가 다르죠. 우리는 한국어를 쓰고, 그리고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일본어를 사용한다 그 말이죠. 구음과 언어가 달라. 그런데 원래는 구음과 언어가 같았습니다.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이어짐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복음으로 그들이 말을 하는데, 언어를 넘어서 놀랍게도 그들이 말을 하는데 외국어로 복음을 말하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이 이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멀리 왔던 외국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어지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 설명하기가 대단히 곤란한데, 설명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어지는 사건이 이날 발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을 이어 붙이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시고, 상처와 회복을 연결하시고,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시고, 복음으로 영혼과 영혼을 연결하게 하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미 지쳐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울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부담감이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하게 만들어주는 연결고리의 역할, 다리 놓는 사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감을 주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면 연결할 것이다. 내가 복음의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 그를 찾아가고 그와 만나서 이야기해도 아무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편안한 자리로만 부르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러운 자리로 부르셔요. 때로는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복음의 다리로 부르셨어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아름다운 동행 초청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더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찾아가시고 방문하시고 연락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세미나와 주일 초청잔치에 그분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부탁을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담감을 주신 것은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의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명 잘 감당해서 다음 주일은 여러분 옆에 한 사람씩 손잡고 붙잡고 그리고 예배 참석하셔서 이 자리가 새로운 생명들로, 새로운 얼굴들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은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이 성령으로 인해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변화된 사건이에요. 오늘도 세상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강한 것처럼 보여요. 되게 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이 더 약하고 두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 강한 것은 사실은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은 우리를 가면 쓰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 강한 것을 겸손하게 드러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탈없는 일을 감당케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이겨내고 전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일 세미나 그리고 31일 초청잔치에 여러분이 작정한 분을 모셔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번 더, 두 번 더 전화하고 연락하고 만나셔서 그를 권면하고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시고 하나님과 그 사이를 연결하는 빛갚는 삶, 빛갚는 공동체, 빛갚는 교회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 우리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성령의 능력은 임하지 않을지라도 사람과 사람을 잇는 하나님이 작정하기로 원하신 영혼을 바라볼 때 불타오르는 심령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잇는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하게 하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내게 주신 이 기쁨,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함께 임하기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종들이 한 걸음 두 걸음을 떼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그 성령과 함께 이 사명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